미래학의 석학이었던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1의 물결은 농업의 물결이다. 1만 년 정도의 역사, 변화가 아주 느린 역사였습니다. 제2의 물결은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한 200년 좀 더 빠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3의 물결, 테크노피아의 물결이었습니다. 기술 전자, 또 과학혁명, 초산업화. 이제는 이제 제3의 물결이 아니라 제4의 물결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AI의 시대, 또 가상 공간에서 뭔가를 하는 이런 무서운 시대, 정말 초고속의 시대, 이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불변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불행과 저주는 반복되는가? 어찌 보면 더 불행과 저주는 더 점점점 심화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까? 오늘은 왜 불행과 저주는 계속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성경에 남아있는 가장 위대한 두 가지 명령이 뭘까? 하나는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랑하라, 가장 위대한 그런 명령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 복음을 증거하라입니다. 전도하라 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너 전도하리니 따라하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뭘까?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하고 있을 때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뜨겁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동시에 또 개인의 영적 생활도 부흥되고 또 심령에도 새 힘을 얻고 믿음도 자라나고. 그런데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한다, 또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하고 이런 일들, 어떤 사람이 전도할까? 이런 사람이 전도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플러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이 증거, 헬라어로 말투스인데요. 이 말투스의 뜻이 뭘까?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격한 것을 드러내고 끝까지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이 말투스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복음을 증거한 일이야 정말 위대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자,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뭘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살이 찢기시고 다 피 흘려 돌아가셨다.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을 하면 어떨까요? 자꾸 만나고 싶죠. 사랑을 하면 계속해서 대화하고 싶습니다. 만남이 뭡니까? 예배죠. 자, 자꾸 대화하고 싶다. 대화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자꾸만 무언가를 나누고 베풀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랑하고 싶습니다. 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사람과 사랑을 합니다. 자랑을 하고 싶지요. 이 자랑이 뭘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구나,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따라하세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10배를 맺어야 제자인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됐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증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 번째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뭘까? 우리가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광의 길, 가장 위대한 삶의 길, 가장 중요한 길,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 뭘까?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뭐 자동차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영광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가 뭘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렇습니다. 가장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참 하바도도 귀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이야말로 내가 영광의 길은 지금 걷고 있다는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뭘까? 내가 축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나도 잘 되고 우리 가정도 잘 되고 미래도 잘 되고 나라와 민족도 잘 되고 열방도 잘 되게 하는 이 축복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 이런 사실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 4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큰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무슨 부탁을 했을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부흥의 문이 열리도록,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자, 이런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근데 왜 불행과 저주는 계속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인물을 한번 좀 보시면요, 1번을 보시면 불신자의 영적 상태는 영혼이 죽은 상태다 그랬습니다. 자,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지금도 살아서 걸어다니고 있지만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뭘까요? 걸어다니는 시체입니다. 걸어다니는 시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아요. 다 썩어가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계속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 그랬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자,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풍조가 뭐예요? 세상이 좋은 것, 세상의 명품이라는 것, 뭐 눈으로 보이는 것, 좋은 것, 이런 걸 따라다니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고, 그래서 약한 세력들을 나도 모르게 어때요?
점점점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점점 가만히 있어도 타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귀의 자녀로 종노릇하며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었는데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이 마귀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입니다. 또 이 마귀가 누굴까? 살인자라 그랬어요. 살인자. 마귀는 누굴까? 도둑이고 강도예요. 가정에서 좋은 것을 다 뺏어가요. 자녀들에게서 좋은 것을 뺏어간다고요. 도둑이고 강도다. 그래서 결국은 빼앗고 강탈하는 자.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마귀의 자녀로, 자,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면서 불행이 계속된다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 말은 뭐죠? 계속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본질상 진노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행이 계속되는 것이다. 에베소 2장 3절에 그랬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감정대로, 육체대로, 시키는 대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다. 도저히 영생을 누리고 행복하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더 어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생은 허무하게 되고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그리고 안식이 없다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정신적인 고통, 안식이 없어요. 깊은 편안한 잠을 잘 수도 없고 늘 번뇌와 갈등 속에 있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안식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안식이 없이 스트레스가 계속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육체적인 질병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보니까 병도 이름 모를 병들이 많죠. 측정이 되지 않는 병들, 수 없는 병들 속에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보면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생한다 그랬습니다. 자,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생한다. 사람들이 그래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영생이 시작이 됩니다. 지옥에서 영생하듯 천국에서 영생하듯. 이 죽으면 어때요? 지옥이나 천국은 금방 실제하기 때문에 금방 가는 거예요. 죽으면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생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보니까 자자손손이 망하는 길을 걷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그 저주가 3, 4대까지 계속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어떻게 될까요? 자자손손이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참 북한 땅을 생각하면 참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평양에서부터 황해도까지 쫙 그 길을 차를 타고 이제 가본 경험이 있는데, 양쪽 다 산야는 모두 다 빨간 산입니다. 민둥산이죠. 살아갈 재간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망하는 거죠.
자자손손이 망하는 길을 걷게 된다. 출애굽기 20장 5절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3, 4대까지 저주가 계속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늘의 복도 닫히고 땅의 소출도 흉작이다 그랬습니다.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결국은 흉년도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개인이 영혼 구원받고 가정이 덧되고 그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까지도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보면 나라와 민족이 열방에서 놀람과 비방거리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 신명기 28장 36절부터 37절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며 속담과 비방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거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 내가 성령 충만하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됐구나. 내가 진짜로 축복된 길을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복음을 전거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 마귀에게 사로잡혀 철저히 죄값을 치르며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불신자의 영적 상태를 올바로 알아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이런 거예요. 불행과 저주, 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의 영적 상태를 올바르게 알아야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이 새벽에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 온전히 가문이 100% 복음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뜨겁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태신자들이 마음에 품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결국은 초청을 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은혜의 기적들이 이 가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505장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 치면서 505장 부르고 이정남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은.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세상 모든 사람 놔두고 그 사랑으로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받고 그 사랑은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의 현 상태를 파악하며 또한 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저 멀리 이국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당신의 종들 이외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이외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